로마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죄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36번, 37번에 걸쳐서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뭡니까? 이제는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로마서의 주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신칭이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오직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누구든지입니다. 말 그대로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름 이 누구든지에 있어서 말로는 누구든지라고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좀 이렇게 구분하는 경향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도 저 사람은, 그래도 그 사람은.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금 고백합니다. 정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를 보내셨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그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나의 의문을 갖게 되죠. 우리가 할 일은 없는가? 그냥 가만히 멀뚱히 서 있으면, 그냥 믿으면 구원을 받는가? 여러분, 이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결정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는 건 뭡니까? 먼저 입술로 시인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주시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마음의 항복이었죠. 근데 이 마음의 항복이라는 것이 사실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좀 추상적으로 여겨요. 그러나 이건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었는데, 생명의 근원이었던 이 마음이 심히 부패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날카로운 메스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마음이 구원받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바꿔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으로 수술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의 모습은 달라져야 돼요. 수술 전과 수술 후는 달라져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수술 받기 전과 수술 받은 후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대로인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살면서 수술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제가 손목 수술을 받고 나서 정말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수술이라는 것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치료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야 된다. 그 수술을 받았죠. 큰 수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만 받으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더 이상 고통도 사라지고 기능도 잘 회복될 줄 알았어요. 근데 수술을 받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다시 통증이 밀려오는 거예요. 수술을 받기 전보다도 훨씬 더 심한 통증이 저를 괴롭힙니다. 그제야 다시 병원을 찾기 시작했고
재활을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재활해 주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이라도 와서 다행이지만 너무 늦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늦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술 다음 날부터 재활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손목 수술을 받았고 그냥 가벼운 이렇게 이 정도 스트레칭만 하면 이렇게만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걸로는 안 됐던 거예요. 근데 다시 이제 재활을 시작했는데 다행히 통증은 사라졌는데 기능은 회복이 안 됩니다. 너무 늦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우리 마음의 수술이라는 것도 참으로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인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내가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이 청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전보다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을 채워야 된다. 그럼 무엇으로 채워야 될 것인가?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이에 대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답이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형제와 자매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가 내 형제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으로 돼야 됩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돼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은 누구를 위한 마음이었느냐? 철저히 자신을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었어요. 그러면 이 마음이 누구를 위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 아버지를 위한 마음으로.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살아가야 하는데 이게 됩니까? 이제는 알죠. 이제는 내 마음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그래 이제 내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되냐고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공짜가 아닌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떨 때는 지루하고 지겹고 또 어떨 때는 치가 떨리는 재화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고난, 환난, 시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내 삶 속에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찾아와야 하는가? 오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옮겨져 가는 재활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조금씩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은요 생각보다 지루합니다. 지겹습니다. 재활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이 과정이 쉽게 끝나지 않느냐? 정말 재미없거든요. 지겹거든요. 그런데 재미없다고 지겹다고 그만둘 수 없는 게 재활이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험을 마주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조금씩 변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잘 모르는 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데 아픔이, 어려움이, 환난이 찾아와야 하는가?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재화를 받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이 재화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딪히죠. 왜냐하면 이 재활의 과정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 때로는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섭섭함이 생기기도 하고 서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고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재활을 받고 있듯이 그도 재활 중에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면서 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내하며 견디며 이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오늘 11장 1절의 질문에 비로소 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 질문에 그럴 수 없다라는, 아니다라는 이 답을 비로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까지는 이신칭의를 말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9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그러면 그 이스라엘을 버리신 거냐?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로마서 10장에서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뭐 했다? 불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순종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재화를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손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세요. 그래서 오늘 11장 1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이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끊어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결정하셨고 오늘도 그 작정을 따라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셨다고? 아니야. 버리지 않은 증거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인이다. 내가 베냐민 지파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질문을 통해서 또 바울의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로마서 11장은 참 논란이 많은 말씀이거든요. 무엇으로 논란을 하냐면 그러면 저 이스라엘, 그 민족의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가지고 싸웁니다. 누구는 받았다 이야기하고 누구는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오늘 그들이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못했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가 우리의 결정으로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그들은 구원받았으면 그들은 구원받은 거고 그들은 구원 못 받았으면 그들이 구원 못 받은 겁니까? 아니요. 지금 로마서 11장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1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힘주어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들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마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고 있느냐?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없어요. 심지어 누구도 이 마음을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야도 몰랐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엘리야 이야기는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셨죠. 부르셨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 앞에 나아가던가요? 나아가지 않던가요? 나아가지 않습니다. 불 가운데서, 폭풍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지만 엘리야는요, 나아가지 않아요. 그 엘리야가 언제 하나님 앞에 쭈뼛거리며 섭니까? 제가 이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의 부드러운 속삭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엘리야는 어떤 상태입니까? 삐져 있어요. 마음이 상해 있어요. 왜 마음이 상했느냐?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갔는데, 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마저도 죽으면 이제 끝나버리니 하나님, 이제 난 모르겠습니다. 나를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시려고, 말려면 마시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말씀하시죠. 아니야, 나의 마음을 가진 자가 7천이나 남아있다. 여러분, 이 7천이라는 숫자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7천이겠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데 아니야, 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남아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오셨기 때문에. 여전히 그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여전히 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있다. 오늘 이 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구여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행하시 이 위대한 수술을 바라보면서, 오 하나님,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던 이 마음이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고 닮아가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정말 이 마음의 재활을 잘 받고 계십니까? 그 아픔과 힘듦과 그 모진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즐거움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그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사실 이 마음의 재활을 받아낸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롭고 또 버거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아내가 자고 있는데 카톡 하나를 보냅니다. 우리는 뭐 밤에 카톡을 주고받는 사이는 아닌데 뜬금없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요. 뭔가 싶어서 보니까 아파트 광고를 저한테 보내줬어요. 나한테 갑자기 아파트를 사내라는 건가? 근데 이 영상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아직 올라온 지 보름이 안 됐거든요. 조회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보름이 안 됐어요. 근데 조회수가 얼마쯤 됐을 것 같습니까? 한 300만? 500만? 조회수가 1800만이 넘었습니다. 보름이 안 됐는데 2분도 안 되는 영상이었거든요. 뭔가 싶어서 봤어요. 그러니 단순히 아파트를 파는 광고가 아니라 한 가정이 이제 세워지는 그 과정을 짤막한 몇 문구로 소개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거기 나오는 문구가 좀 재밌었는데 이런 거예요.
욕실 수건은 저절로 채워지지 않는다. 딸기에는 원래 꼭지라는 게 달려 있다. 당신의 아침을 위해 누군가의 아침은 더 일찍 시작된다. 스스로 몸을 털고 말리는 그런 우산은 없다. 이런 문구들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왜 이걸 보냈겠습니까? 예? 좀 알아달라는 거겠죠. 우리 집이 이렇게 되는 것은 누군가가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고 누군가가 딸기 꼭지를 떼어주고 누군가가 그 우산을 말리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저는 100% 인정하고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아내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가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이 엄마의 역할을 누가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까? 누가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여러분 이 교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로 교회를 교회되고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누군가의 헌신으로 가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옆에서 그래 당신은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모든 교회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면 오늘 그 교회에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시오.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는 이게 맞는 겁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8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아멘.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 이야기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뭐하고 있다? 넘치도록 헌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헌금을 하느냐? 그 앞에 보니까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 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기쁨,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니 극심한 가난이 그들을 막아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8장 4절입니다. 8장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구했다? 간절히 구했다. 왜?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라는 이 고백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네요. 하나님 계속 하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책임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 책임을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이 마음의 제한을 거절하며 살아가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만 구원받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너를 통해 열방을 구원하는 것, 너를 통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가 이 셋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들을 끊임없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거절해요.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나만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의 마음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도 싫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어서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졌는데, 나는 그렇게 다른 누군가를 받아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구원받은 게 맞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다면,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싸움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날마다 눈물이 따라와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책임에는 수고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른 누군가를 책임지고 다른 누군가를 받아준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오 하나님, 이제 내가 그 마음으로 좀 살아봐야 되겠는데,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부딪힙니다. 내 마음이 좁아서 그 누군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내어드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마음의 재활을 받아내지 못했을 때 마지막 그 결과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수술을 받았다라고 했었는데, 그 뒤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결산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셨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졌는가, 그게 결산할 때가 온다니까요. 근데 그 결산이 어떤 결산이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이걸로 판단하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다면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어떻게 받아내고 있느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이 마음이 고침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마음이 정말 고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해져 가는 이 무거운 책임의 과정, 재활의 시간들을 여러분 견뎌내셔야 합니다. 이건 쉽지 않아요. 이건 불편해요. 이거는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불만 많습니까? 모두가 다 땀 흘리며 수고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니 10명 중에 9명은 쉬고 나 혼자만 일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 납니다. 견디지를 못합니다. 사실 그 한 명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나도 이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옆에 따라옵니까? 안 따라와요.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까? 그만둬야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정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이 드러날 그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 하나님,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가야 되겠습니다. 눈물과 함께 그 길을 가고 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마음에 안 들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불평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뭔가 싶을 때가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있는 때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의 순간이고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냥 기쁘고 좋고 즐겁고, 여러분 기쁠 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픔과 눈물 속에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 길을 가겠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이 고침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채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 흘러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넉넉히 받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주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